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아침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걸핏하면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이를 너무 심하게 자주 찢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종이를 자꾸 찢는다고 했더니 의사는 그에게 어릴 때 상처가 있나 싶어서 문진도 하고 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병원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단호하게 앞으로 종이를 찢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순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 중요한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80세나 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광야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며 목동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스러웠던 모세는 자신이 바로를 찾아가는 일에 적임자가 아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엄청난 명령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타이밍이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시기도 적절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생각에 부담감도 큽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을 사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부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께 귀 기울이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순종하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직면하는 자기만의 바로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성탄절날 교회에서 주는 사랑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회를 기웃거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이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그가 찔림은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이 CCM 복음송을 친구와 함께 기타 연습을 하다가 주일날 특송을 하자며 처음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학생부 여름 수련회에서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소원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울산에서 안양 성결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와 사역을 20대부터 50대까지 병행하면서 달려온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용인 수지에 온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제가 섬기는 수지 더사랑교회는 패밀리 처치 3년, 집 근처 헤븐커피에서 7년을 카페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대학 강사로 많은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는 카페지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지금도 현재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디 나만 힘들까? 사실 더 힘든 건 하나님입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디 나만 힘들까요? 사실 더 힘든 건 하나님입니다. 손 많이 가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애청자 여러분을 부르셔서 매번 다독거려 사용하셔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통로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금이나마 그분이 덜 고생하시도록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되게 순종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읽기에 힘써야 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돕는데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 땀 흘린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생명을 나눠준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도 졸업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맡기신 시간,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알고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보여줘야 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순종해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참으며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오늘 하루를, 모든 순간을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속삭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라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현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고 우리에게 오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무엇을 만들고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현재의 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현재일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